정통 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오늘은 55강입니다. 신앙 배우기 시리즈 시즌 3죠. 오늘은 신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재 28쪽인데요. 신앙과 신학의 관계에서 결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개념이 바로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그런 점에서 신학이라는 뭐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성찰하고 신앙을 반성하고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반성이고 투영이고 또 성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신앙과 신학의 관계에서 신학의 성찰은 신앙의 성찰과 같은 개념입니다. 신학을 통해서 신앙이 바로 보이고 또 반성하게 되고 투영하게 되고 진실된 신앙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의 성찰은 신앙의 성찰이다.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신학 배우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첫 번째로 신앙과 신학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표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삶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죠. 예수가 없는 교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가톨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모든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여러분들께 권고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 공동체는 교회다운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분명히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또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생각과 행동과 인격과 그리고 공동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내 인격, 또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미사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데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다 아는 자다. 뭐 이렇게 말은 안 했죠. 반대로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성경을 모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뒤집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성경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이죠.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소개하는 계시하시는 하느님께서 결정적이고 충만한 모양으로 우리들의 기원과 우리들의 기본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사랑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아버지 스스로 주인공이 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셨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구약부터 신약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우리에게 주인공으로 드러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의 시대다 하지만 시작부터 성령의 시대인 거죠. 근본적으로 보이는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구약의 시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약의 시대,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하고 느끼게 하는 성령 시대의 이 현세의 삶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안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경험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물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단편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이고 인간이신 그리스도께 정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에 조명돼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초대, 구원을 초대라는 말씀이죠. 그것의 마무리가 역사의 종말인 거예요. 역사의 종말은 뭐냐? 하느님의 충만한 현시예요.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종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라는 것이 파멸이 절대로 아니라 모든 하느님 충만한 현시와 축복에 정말 그 선제됐던 것들에 약속된 것들에 대한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 종말은 모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 시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은총 안에서 가능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은총으로 가능한 선물이 이 모든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겹게 모은 보물들을 부끄러운 소유로 주장해 가면서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지성과 원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창조적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인간의 노력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한 것이고,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도 드러나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께서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이라든가 이런 인지의 어떤 기준에 대한 모토가 있어요. 사랑의 모토, 인지의 모토, 이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세상과 백성,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안에서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그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 안에서의 진리 안에 첫 번째 그 기원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러한 그 살아가는 방식, 하느님은 창조주이시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 아니겠어요? 이 우리 피조물들은요, 각자의 삶이 가지고 있는 충만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충만함을 책임있고 비옥한 환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고 하느님의 뜻이죠. 따라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참으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영받는 우리들에게 오늘 늘 매번 제시되는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봉헌을 드리는 역사,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그 선물을 받고자 하는, 선물을 받는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봉헌을 드리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느님이 먼저 시작하셨죠. 이것을 바로 신앙을 형성하게 하는, 신앙을 부르게 하는 그러한 토대고 건설하게 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그 많은 내용들, 역사 안에 이루었던 많은 내용들과 그리고 그 역동성들로서 이 신앙의 지성으로서 신학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차원에서 신학에 대한 성찰은 그래서 신앙에 관한 성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매도 풀 수가 없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원칙적인 과정들을 분명하게 다뤄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신학의 성찰이 우리 신앙의 성찰로 귀결돼야 된다는 사실, 또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신앙과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고 가치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이런 그 신앙 체험의 기본적인 순간들이 꽤 많아요. 신앙 체험의 기본적인 순간들, 그걸 보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인지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그리스도교의 작품들을 많이 우리가 읽고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신학개론 대강전 시즌 1, 시즌 2 때 교부들의 가치들, 그리고 많은 작품들, 교부들을 많이 소개를 했죠.
또 중세부터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많은 신학자들, 교회의 흐름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그분들의 작품들로 우리가 달려가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만날 필요가 있어요. 왜 만나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품들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과 살아있는 교회의 전승들, 그리고 성경과 전승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던 교회의 신학자들, 교부들, 사목자들, 그리고 스승들의 위대한 강론, 성인들의 삶과 그러한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의 경험은 바로 이런 그 책들을 통해서, 이러한 저작들을 통해서 신앙 체험의 기본적인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맺은 계약의 계획에 우리 인간의 응답으로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을 바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특히 성경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왔죠. 한국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 구약에서는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하느님이 주인공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지금까지는 하느님,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성령이 우리를 또 안내해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러한 반석 위에 우리의 생명을 기초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신앙입니다. 구약에서 신앙은 바로 하느님의 반석 위에 내 생명을 뿌리 내리는 걸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신앙 보십시오. 그렇죠? 하느님의 절대적인 믿음, 그 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이해에 있어서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날 수가 있다고는 봐요. 근데 제가 언제입니까? 2월 28일 사순 첫 번째 주일, 사순 첫 번째 주일에 사순 두 번째 주일이죠. 사순 두 번째 주일에 거룩한 변모에서 정말 반가운 말씀을 주님 말씀에서 찾았어요. 거룩한 변모잖아요, 그죠? 그때 누구를 데려갔죠? 3명의 제자를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려가서 거룩한 변모를 했어요. 근데 많이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초막을 살살 짓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보신 다음에 오늘 본 거를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신비에 대한 내용을 깊이 모르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이 진짜 모습을 처음 본 거거든요. 참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느님이라는 사람 처음 본 거예요. 너무너무 흥분돼가지고 알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 것을 얘기하지 마라 하고 얘기한 거예요. 참 반가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켰다고 써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저는 무척 반갑게 봤습니다. 그 점이 우리 한국 교회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제가 이제 여기서도 그때는 이제 이게 뭐죠? 그렇죠. 마르코복음에 나타난 거룩한 현성령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주님 말씀이 스승이니까 지켰어요. 이게 참 필요하거든요. 사람은 이 의식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긍정적으로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부정화되는 게 이 뇌라고 합니다. 많은 뇌 연구학자들이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 가정 공동체나 서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나 정말 그 친목 공동체, 자주 만나는 그 공동체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책임자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늘 부정적인 게 들어와서 의심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부자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부자들이 뭐 1억 천금을 누렸던 뭐 로또가 당첨되고 했던, 저도 이제 그 유튜브에 들은 건데 1억 천금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로또가 있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돈을 얻었대요. 근데 1억 천금을 얻어가지고 돈을 얻은 그 사람이 변화가 어떤 것들인가 쭉 보면 자동차 바꿀까요? 집을 바꿀까요? 뭘 바꿀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이 배우자예요. 배우자 바꾸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결별하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과 결별하고, 가까운 순서끼리 그것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의심병 때문에 그래요. 내 돈을 어떻게 가져가지 않을까? 의심병. 이것은 뇌가 그렇게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당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믿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가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의심하니까 의심스럽게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 본당같이 큰 본당은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믿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당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성당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그분께 기도드리고 그분의 은총을 받으면 또 의심스럽다가도 새롭게 믿어지게 되는 새로움을 갱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느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것은 주일을 지내야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의심병이 도지지 않겠다 하는 뜻으로도 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학개론 대강자가 뭡니까? 바로 과거에 있었던 2000년의 것을 다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노력하십시다.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믿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게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사기쳐서 내가 힘들었다. 우리가 도와야죠, 같이. 그거 말씀하세요. 그게 사회 사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이 계모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 참 굉장히 오래 얘기하는데 그것이 제가 현실적으로 제가 사목을 해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안 나오다가 이렇게 좀 궁금해서 기도하다가 계속 안 나오면 좀 걱정이 되는 건 좋은데 의심하게 되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체험의 기본적인 긍정적이고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에 이르한 그 체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역사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걸 기원임을 믿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평화와 의로움 안에서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죽음의 구렁에서, 죽음의 수로에서 당신 종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분은, 그 사람이, 그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인격, 특히 이제 신약성경은 얘기해요. 구약성경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을 반석 위에 놓고 내 생명을 뿌리 내리는, 기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유일한 역사의 내 주님이라는 것, 또 나를 존재하게 한다는 기원이라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평화로움과 의로움으로 우리 죄인이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죽음의 수로에서 빠지지 않도록 버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으로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분이라 재인식하는 게 구약이라면, 신약은 뭐냐? 신약성경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인격, 구체적인 인격으로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시자 세상의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신앙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그런 거예요. 구약은 하느님을 기초로 해서 내 생명을 뿌리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또 가난한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죽음의 수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한다면, 신약성경에서 신앙이라는 뭐냐?
구체적인 인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세상의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느님의 용서, 그걸 체험하십시오. 그분이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 말씀을 청취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는 표현을 드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도록 우리는 불리운 사람, 불리운 구레구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신약 성경의 목표는 순환과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 이 사순시기도 목표는 부활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면서 그리스도, 또 모든 세상 역사의 가장 중요한 반석 돌이에요. 그 색한 돌이 베드로고요. 우리는 뭐 또 색간색간의 돌이겠죠. 모든 것들의 종합이고요. 수렴이고요. 이레네오 성인의 레카피탈라시오 그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의 모상이고 흔적이고 자국이에요. 하느님 영광의 모상, 하느님 영광의 자국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고 결국 역사의 충만함을 계시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선포를 받아들이는 이런 선포를 믿는 이들, 바로 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역할을 맡아서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지니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정의 모습이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호 인격적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상호 인격적 관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호 인격적,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런 상호 인격적 관계와 그건 뭐 사랑이죠. 또 뭡니까? 용서죠. 또 이것은 선물이에요. 어떤 조건이 아니죠. 이것들을 표시하고 드러내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그들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죠. 특히 코로나 코비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없고 절망도 없고 바로 모든 것들이 희망과 축복이라는 사실들. 무엇보다도 믿는 이에게는 바로 특별히 뭐 마술적인 걸 매직으로서 만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런 것이 아니고 뭐 만지고 측정하고 예견하고 이런 확증된 진리가 선물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이지만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아니겠어요? 종말 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높은 것에서 오는 선물을 거절하고 빛 앞에서 눈을 감고 또 마음을 냉혹하게 할 가능성은 늘 존재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비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느님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코비드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있고 정말 우울하고. 우리나라는 13년째 지금 자살 1위예요. 우리나라가. 한국이 2007년부터 정말 그 자살 1위가 지금 13년째 전 세계 1등하고 있다니까요. 특히 내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자살이 많냐면요. 고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가 26%, 27% 자살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노인 빈곤율도요. 우리나라가 최고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운명은 이제 주님 그리스도의 표지 아래에서 존재하게 되고요. 바로 이것은 각자가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 안에서 또 세상과 믿지 않는 세상과 믿는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는 선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또 그 안에서도 악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악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신앙심이 깊은 사람도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믿는 걸 기도하지 않으면 의심병이 생긴다니까요. 저도 의심병이 생겨요. 저도 그래서 매일 이 10분 강론하고 신학개론 대강좌 하는 것도 저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첫 번째도 있어요. 이러지 않으면 제가 신학교에서 20몇 년 동안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있지 않았다면 과연 학생들이 있었기면 내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악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악이 나를 침투해. 어떤 의심병으로, 유혹으로,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걸로, 또 미움으로, 오해로 노력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의심병에서 구하소서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러면 일은 저절로 다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이들은 잘못을 이겨내야 돼요. 뭐가 잘못이겠어요? 의심하는 병이겠죠.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겠죠. 교회 안에서 지도부에서 하는 것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부에는 사제도 있고 수도자도 있고 또 열심한 사목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분들의 어떤 그 지혜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주시기 때문에 큰 오류가 사실은 없었어요. 잘못하는 것은 큰 중요한 우리가 이제 믿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심해야죠. 당연히 들어줘야 되고 그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런 점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지성적으로 노력하는 감각을 우리가 지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첫째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 체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56강이 되겠죠. 56강에서는 이제 성경에서의 하느님과 우리 신앙과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성전과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사순 시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축복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 시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순환과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가는 희망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강복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령의 은혜로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여드릴까요? 네, 십자가. 네. 십자가 보시고 오늘 저도 좀 이따가 이제 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